오랜만에 제가 한 30년 만에 최영진 자매님 또 이렇게 윤주 아기 때 봤었는데요. 이거 참 반갑습니다. 세월이 참 무상하네요. 벌써 30년 흘렀는데 춘찬이가 한 돌이 안 됐을 때 저희가 이제 대덕에서 올라왔었는데 제 기타 치던 형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준찬이에요, 준찬. 자, 제가 이제 금년 초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시리즈로 제가 몇 차례나 이제 저 예배를 주제로 말씀드렸나 생각을 해봤더니 10번이 넘더라고요, 벌써. 그만큼 참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예배라고 하는 개념이 정말로 넓다, 깊다. 제 스스로도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점점 깨닫게 됐는데 정말로 예배 폭과 깊이가 넓어요.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이제 그 떡과 잔을 놓고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그것은 그냥 예배라는 전체 큰 어떤 부분의 극히 제한적인 일부의 활동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뭐냐? 사실 그것이 이제 예배 삶으로 나타나야 되고 제가 몇 차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예배는 정말로 지극히 높은 대상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게 예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언제나 그 마음과 입술과 영혼이 주님으로 채워져야 된다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최우선적인 활동이 돼야 된다. 그리고 최우선적인 어떤 늘 마음의 묵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이제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그때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실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이제 저는 이제 종종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우리가 이제 요즘 마태복음 수요 성경 공부에 공부하고 있지만 복음서를 이제 제 개인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저는 종종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이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어떤 심정이셨을까? 근데 그때 이제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 말씀하실 때 그 의도가 뭘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떡가전을 앞에 놓고 그런 만찬 예배냐? 그건 아니거든요. 참된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예배 그 단어의 그 정의가 그렇듯이 정말로 높은 대상에게 엎드려서 압도됨에 의해서 경외함으로 엎드려서 경의를 표하는 게 이게 이제 예배인데 과연 제 자신부터 이렇게 돌아보면 매일의 삶이 순간의 삶이 제 스스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 많이 되돌아보게 되면서 반성하고 이제 회개를 하게 돼요. 내 마음과 입술과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와 나의 영혼이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 되돌아봅니다. 그 예배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인가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이 예배의 폭과 깊이가 넓기 때문에 이 예배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 부분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분은 뭡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지하시며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알아요. 그리고 거룩하실 뿐만이 아니고 불변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시고 자존하신 분이시고 또 자족하신 분이에요. 그 이외에도 이제 여러 다양한 속성들이 있죠. 그런 속성들을 하나씩 틈이 나는 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해본다고 한다면 저희들의 예배의 어떤 충만함이 달라질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큰 속성의 부분이고 또 한 부분은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적인 부분이란 말이죠. 그 성품적인 부분은 사실은 이 땅에 성육신해 오셔서 3년 동안 계시면서 많은 부분들을 이제 그분의 성품을 보여주셨어요. 사랑으로 오셨고, 은혜로 오셨고, 자비로 오셨고,
또 의로움으로 오셨고, 진리로 오셨고, 또 인내함으로 오셨고, 지혜로 오셨고, 여러 가지가 이제 신약 성경에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그 성품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 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사실 신약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이제 가르침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정말로 우리가 창조주로서 그분은 얼마나 우리가 예배한 삶을 살고 있는가. 또 그분은 또 중보자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고 구속자로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승리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통치자로 오셨고, 이제 종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거죠. 그런 그 광범위한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스펙트럼을 저희들이 정말로 조금이나마 틈이 날 때마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뭡니까? 그분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붙으시고 운행하시고, 이게 딱딱 맞잖아요. 사이클이.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해가 뜨면 달이 뜨고, 이런 것들. 봄이 가는 여름이 오고, 이런 영존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들께서 저희들의 주인이 되신다. 이게 정말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거든요. 그럴 때 과연 나의 매일의 삶이 정말로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제대로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더 배우려고 하고, 그분에 이렇게 정말로 잠겨 있는가, 취해 있는가, 그런 것들이 정말로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이 가능케 하는 것이 뭐냐? 저 안에 내적인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가능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면 그분을 묵상할 수밖에 없고, 그분께 감동될 수밖에 없고, 그분을 또 경외할 수밖에 없고, 또 흠모할 수밖에 없어요. 또 나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인해서 그분께 정말로 나를 드려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그분께도 순종해야 되겠다,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이 예배라는 개념을 정말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시리즈로 이제 쭉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가장 최근에 제가 이제 8월 달에 그 예배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언제나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깊은 경외심으로 나아가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분을 정말 높은 권좌 위에 계신 영광의 보좌 위에 계신 그분을 정말로 우러러 보면서 주님 앞에 참 예배의 삶을 드려야 된다. 그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예배의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떠한 조건들이, 요건들이 필요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으로 가서 사실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려면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 개혁성경은 성소를 번역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냐면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지성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곧 저의 육체니라. 이 구절 사실 복음적인 말씀할 때 많이 들어보셨던 구절이에요. 우리가 이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대상으로 할 때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갈 길을 만드셨다. 이제 그렇게 복음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사실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휘장이 찢겼고 앞서 주님께서 그 길로 들어가셨잖아요. 들어가셨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다. 히브리서 이제 다른 장에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이 이제 복음적으로 이제 많이 쓰여집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이 구절을 다시 보면 또 저희들에게 다른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다시 한번 이제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아, 정말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망과 죄의 굴레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정말로 죽으셨구나.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늘로 향하는구나. 그러한 주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구나. 이런 놀라운 깨달음을 저희들이 또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1대1의 개인적인 관계가 먼저 돼 있어야만 사실은 예배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 예배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세주와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으니까 그런 일대일의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예배라는 개념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배자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여기 계신 모든 그 대부분의 분들이 어떤 요건은 이제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그 조건이 뭐냐면 내가 이루는 것들을 너희가 행하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행하면 너희가 내게 구하는 것들을 다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신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요한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하죠. 자, 요한일서 1장 7절 보시면 요한일서 1장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다들 아시는 대로 뭡니까? 먼저 수직적인 교제가 나와 주님과의 수직적인 교제가 제대로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성도들끼리 수평적인 교제가 된다. 그것이 이제 요한일서 1장의 이제 사실 핵심 가르침이죠. 그래서 전에 이제 요한일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어요. 요한일서 전반적인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마디 요약을 한다면 핵심이 뭐냐? 그건 뭐냐면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 첫 번째. 그 다음에 성도들과의 교제.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3장으로 가서 또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20절 보시면 3장 20절 요한일서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렇게 되어 있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과 그리고 구하는 것, 기도하는 자세를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배자의 요건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나와 주님과의 교제가
늘 정말로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고, 그래야만이 주님의 그 명령을 저희들이 바로 받고 그것을 순종할 수가 있죠. 그래야만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려진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구약에서도 시편 66편을 보시면 구약의 그 시편을 쓴 이 사람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66편 보시면 시편 66편 1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쓴 이 사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을 때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 듣지 않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다.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것을 알고 죄악을 품지 않고 그것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먼저 교제, 주님과의 교제와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그래야만이 주님 앞에 저희들이 제대로 아뢰을 수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요건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지식이라고 하니까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식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어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머리로 알고 그리고 내가 그걸 경험적으로 깨닫고 체험하는 그까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에도 베드로서 마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골로새서 보면 하나님 아는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소도에 말씀드렸듯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라는 큰 어떤 개념을 그리스도인이 이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걸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 측면에서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가, 성품 측면에서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만이 그거에서 알 수가 있고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을 아는 지식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분에 대해서 모르면 저희들이 어찌 그분을 섬기며 제대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자, 골로새서 1장을 보면 골로새서 1장으로 가서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1장 10절인데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먼저 주께 합당히 행하여. 이제 신약성경에 보면 특히 이제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행한다라는 그런 단어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 얘기 뭐냐면 어떻게 살며 이런 뜻이죠. 이제 영어는 walk인데 우리가 주께 합당히 살며 이런 뜻입니다. 합당히 행하여라는 얘기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두려운 이게 구절이에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이제 a walk worthy of the Lord거든요. 그래서 worthy라는 표현이 영어로 보면 어떤 그 광의의 넓은 의미의 그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좀 이렇게 풀어 설명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 보시기에 괜찮아, 잘했어,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어떤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것을 할 때 정말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만약 그런 생각을 안 하신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이렇게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뭐냐면 World of the Lord예요. 주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실까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는 항상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그 성경학자들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여러 성경학자들의 이제 글들을 많이 읽는데 평소에도 공통적으로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인간적인 관점, 하나는 하나님적인 관점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을 생각해야 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보통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인간적인 차원을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머물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간증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구별되어서 따로 불러낸 물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영은 성령의 통제를 받아요. 비그리스도인의 영은 사탄의 통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통제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삶의 열매가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삶의 열매가 같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준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성령이 내재 계시고 성령께서 그 영을 통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늘 비록 다 다를 수는 없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주님 보시기에 합당히 행하여 Word of the Lord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Word of the Lord니까 우리가 그 수준에 다다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성령께서 그러한 것들을 나로 하여금 깨닫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늘 뭡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다들 아시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내가 죄인이었지. 물론 이제 주님 안에서 그 죄가 어떤 형벌 측면에서 용서를 다 받았지만 아직도 죄의 몸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유혹에 들어서 죄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리스도인이 때때로 정말 내가 죄인이다 라고 느낄 때 죄로 인해서 느끼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느끼시는 것 같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뭐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느냐?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건 뭐냐면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그거는.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내가 죄를 범할 때 죄인인 걸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왜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나라고 인식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라는 개념도 크게 보면 비슷한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가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런다고 제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이고, 내가 정말로 예배 시간에 늦지 말고, 당연히 해야죠, 그거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응? 집회도 잘 참석하고, 예배 준비를 잘하고 와야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동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내 관점에서의 노력으로 예배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예배로 나를 채운다. 이것이 먼저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로부터 건진받았고 의롭게 됐고 그야말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정말로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 산다. 이것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게 동기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예배에 대한 폭과 넓이가 이게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 Word of the Lord. 항상 그리스도인은 이 매일의 삶을 살면서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난 그래도 잘하고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어. 교회 섬길 때도 나는 잘 섬기고 있어.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잘하고 있어. 그래 잘한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계속해서 읽어보면 합당히 행하여 그래야만이 뭡니까? 범사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것이고 히브리 11장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런 구절도 있는데 그래서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나서 뭡니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게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도 쉬운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성경적인 말씀을 달달 외우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여졌을 때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앞뒤 문맥을 보면 그렇게 가벼운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도 보시면 뭡니까? 합당히 행하고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나서 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정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분 하나님에 관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지식을 점점 더 내가 체험적으로 이게 깨달아져 가고 이해해 가고 나아져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세 번째 요건이 있고, 그다음 네 번째로 그 예배 요건, 예배자 요건 정말로 감사해야 된다. 감사. 그런데 우리가 삶이 바쁘기도 하지만 얼마나 정말로 감사하는 삶을 살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잖아요. 그리고 주인께서는 뭡니까? 우리 안에 내재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 에베소 3장에 있는 가르침이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서 내 안에 살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대로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살아 계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뭡니까? 감사로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고 컴플레인하고 불평, 불만하고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뭡니까? 내 안에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여러 성경 구절, 특히 신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의 요즘 삶이 어떻지? 감사한 삶인가? 그냥 투덜거리는 삶인가? 만 투덜거리는 삶에
계시다고 한다면 예배 드리는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 가지 이제 강조해드렸어요. 먼저 교제. 즉, 예배의 요건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정말로 주님과의 교제가 늘 원만하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분을 점점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알아가고 있는가, 배워가고 있는가, 닮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 앞에 정말로 감사함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이제 누가복음 7장이나 17장이나 보면 그 죄인된 여인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나를 더 사랑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0명의 그 문둥병자를 고치셨는데 감사함으로 다시 컴백해서 주님 앞에 엎드린 자가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비유들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비유들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런 비유들을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멀리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직접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나를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어떤 나를 건지신 그분에 대한 그 감사함이 정말로 주님에 대한 사모함으로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자, 역대상 16장으로 가서 다윗의 예만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이제 다윗이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모시고 와가지고 그 레위인이 이제 어깨에 메고 모시고 오잖아요. 그 전에 이제 한번 이제 잘못해갖고 이제 사고가 있었지만 그걸 깨닫고 이제 레위인이 이제 어깨를 메고 이제 내 포를 이렇게 어깨에 메어서 이제 가지고 와요. 와서 이제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그 언약궤는 사실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언약궤가 있는 곳에 이 당시에는 이제 주님께서 임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이 부분도 이제 오늘날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사실 이제 레위기 그 다섯 제사에 보면 번제로 드리셨고 주님께서 그렇죠? 화목제를 드리셨고 화제, 소제 다 그렇게 드리셨어요. 특별히 여기서 번제와 완전히 부서지신, 태워지신 그런 주님을 이제 상징하고 화목제, 나를 죄로부터 건지신, 화해시키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절 보시면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여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정말로 얼마나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요. 9절 보면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이러고 있는가.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10절입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겁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즐거워야 돼요, 사실. 물론 뭐 하하거리고 무슨 뭐 기쁨에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잔잔한 놀라운 하늘로부터 평강 가운데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풀이 죽거나 뭐 투덜투덜하거나 컴플레인하거나 그냥 우울해갖고 침울해하거나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11절 보면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뭡니까?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3절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삶은 뭡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5절 보면 또 찬양이 나옵니다. 25절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라. 또 뭡니까?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다. 여기까지 읽었는데 보면 감사, 찬양, 기도, 경외 쭉 나오잖아요. 선포. 그 말씀에 선포.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쭉 이 시편을 써서 기록을 했지만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어떤 삶의 행태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 역대상 16장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 다음에 29절 보시면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죠. 영광 얘기 나오잖아요. 영광을 돌리고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뭐겠습니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 자신. 제 자신을 비롯해서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시간, 에너지, 그 다음에 헌금도 될 수가 있고. 이 통칭해서 말씀드린 뭐냐면 이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뭐냐면 오늘날 주님께서 머리가 되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보면 경배할지어다 쭉 나오잖아요. 경배, 찬양, 감사, 기도. 이것이 결국 보면 그 선포 이런 것들이 이 다윗이 쓴 시편에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그리고 33절 보면 그리할 때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이제 우리 모두는 알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언젠가는 오신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이러이러한 간증으로 이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예배 여건에 대해서 한 4가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배 개념은 정말로 넓고 깊어요. 파도 한이 없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신 대로 한 2-3차례 더 이제 예배 시리즈로 하고 이제 마칠 생각인데 아무튼 이런 그 말씀들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저희 모두가 정말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점점 더 그분을 알아가는 폭이 넓어지고 이 깊이가 깊어져 가지고 풍성한 정말로 예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들이 예배를 받으심에 감사드리었고 또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영전하시는 지존하시는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로 끝이 없고 참 그 넓이와 깊이가 한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주님 그분을 참 제 안에 살아계시게 하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더욱더 이런 것들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정말로 예배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를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